찾아서 아랫살롱 지금 시작합니다. 방황하는 어른이들의 잃어버린 호기심을 찾아서 아재살롱 제21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자 안산토박이 안토이고요. 오늘은 공동 진행자 남해님이 현재 인도네시아 여행 중에 있어서 저 혼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두 명의 진행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하는 형식이었다 보니까 혼자 진행할 때는 뭘 할지 좀 망설이게 되거든요. 저번에는 책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고, 이번에는 같이 시를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시를 그렇게 자주 읽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설도 잘 안 읽기도 하고, 주로 읽는 게 뭐 사회과학 관련 서적이라든가 좀 트렌드, 마케팅 이런 쪽 위주로 읽다 보니까 상당히 이 문학적 감성이 낮은 편에 속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가끔씩 좀 힘들 때가 있다거나 혹은 좀 감정이 조금 복잡할 때, 그럴 때 시를 한 번씩 찾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라는 게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짧은 글귀 속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뭔가 정보를 얻거나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짧은 문장 속에 압축된 어떤 감정이라든가 의미가 담겨 있다 보니까 때로는 그 짧은 글귀를 읽을 때 여러모로 좀 감명 깊은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읽어드릴 시는 사실 뭐 따로 장르나 어떤 시인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랜덤하게 시 구절을 한 번씩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제가 선곡한 음악들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 시를 라디오 방송에서 읽을 때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시를 읽을 때는 에코가 살짝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테스트로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금 울림이 있게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kimberly 커버거.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킴벌리 커버거라는 시인의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한번 읽어봤는데요. 제가 읽어봤을 때 이 시는 좀 나이대가 있으신 분들께서 더 공감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누구나 좀 지난 날을 후회하는 일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인관계가 됐든 자신의 어떤 직업, 뭐 공부, 혹은 이제 뭐 도전이라든가 사랑도 해당이 되겠죠. 누구나 공감할 만한 시일 것 같고 이런 시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망설이는 시간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더 사랑하고 하는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문구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바로 다음 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행복해진다는 것, 헤르만 헤세.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일 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그런데도 그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르지.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에서 조화를 찾는 한,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한.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교훈이지. 예수도 부처도 공자도 그렇게 가르쳤다네.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보리죽을 떠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을 울렸고 언제나 좋은 세상, 옳은 세상이었다네. 헤르만 헤세의 행복해진다는 것이라는 시인데요. 사실 우리 모두 행복을 추구하죠. 하지만 각자가 추구하는 방식은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어찌 보면은 한 곳으로 향하는 게 있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능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동 진행자인 남해님도 이 사랑을 또 늘 강조하시죠. 여기서 인상 깊은 구절 중에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 라는 거를 저는 좀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의 그 주장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야 좋은 것이다 뭐 이런 거죠. 하지만 그게 정말 나의 행복과 관련된 것인지 혹은 궁극적으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두 한 번씩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는 작자 미상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17세기에 있던 어떤 수녀가 남긴 시인 것 같아요.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제목, 어느 17세기 수녀의 기도. 주님께서는 제가 늙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정말로 늙어버릴 것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저로 하여금 말 많은 늙은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특히 아무 때나 무엇에나 한마디 해야 한다고 나서는 치명적인 버릇에 걸리지 않게 하소서. 모든 사람의 삶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소서. 저를 사려 깊으나 시무룩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남에게 도움을 주되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크나큰 지혜의 창고를 다 이용하지 못하는 건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저도 결국엔 친구가 몇 명 남아 있어야 하겠죠. 끝없이 이 얘기 저 얘기 떠들지 않고 곧장 요점으로 날아가는 날개를 주소서. 내 팔다리, 머리, 허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막아주소서. 내 신체의 고통은 해마다 늘어나고 그것들에 대해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얘기를 기꺼이 들어줄 그 은혜야 어찌 바라겠습니까만, 적어도 인내심을 갖고 참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제 기억력을 좋게 해주십사하고 감히 청할 수는 없사오나, 제게 겸손된 마음을 주시어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적당히 착하게 해주소서. 저는 성인까지 되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떤 성인들은 더불어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렇더라도 심술궂은 늙은이는 그저 마귀의 자랑거리가 될 뿐입니다. 제가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로 하여금 뜻하지 않는 곳에서 선한 것을 보고 뜻밖의 사람에게서 좋은 재능을 발견하는 능력을 주소서. 그리고 그들에게 그것을 선뜻 말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소서. 아멘. 이 제목, 어느 17세기의 수녀의 기도 한번 읽어봤는데요. 시라기보다는 뭔가 주기도문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도 많이 드네요. 해 주소서, 바라오건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아서 근데 또 좀 여러모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은 누구나 늙잖아요. 늙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성숙해 갈지, 나이 들어 갈지에 대한 각자의 바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것도 사람의 욕망마다 다 다르긴 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랑 좀 공감대가 많은 시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인내심, 조금 더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한 사람, 앞서서 이제 뭐 너무 참견하지 않고 또 너무 시무룩하진 않은, 같이 있기 편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들이 느껴졌던 시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시 여기까지 한번 좀 읽어보고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시 시 속으로 한번 빠져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곡은 제가 또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김동률 가수의 동행이라는 노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난 무력했지. 슬픔을 보듬기에 내가 너무 작아서 그런 널 바라보며 내가 할 수 있던 건 함께 울어주기. 그걸로 너는 충분하다고 애써 참 고맙다고 내게 말해주지만 억지로 괜찮은 척 웃음 짓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짐을 대신 다 짊어질 수 없을지는 몰라도 둘이서 함께라면 나눌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꼭 잡은 두 손이 나의 어깨가 네 안의 아픔을 다 덜어내진 못해도 침묵이 부끄러워 부르는 이 노래로 잠시 너를 쉬게 할 수 있다면. 너의 슬픔이 잊혀지는 게 지켜만 보기에는 내가 너무 아파서 혼자서 씩씩한 척 견디려는 널 위해 난 뭘 할 수 있을까. 네 앞에 놓여진 세상의 벽이 가늠이 안 될 만큼 아득하게 높아도 둘이서 함께라면 오를 수가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나 역시 자신 있게 말해줄 순 없어도 우리가 함께하는 오늘이 또
예, 김동률의 동행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들어보시면은 이 가사가 상당히 시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살면서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 난관들이 참 많은데 우리 옆에 있는 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하면은 어떤 난관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어떤 희망을 담은 시이지 않나, 또 노래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동률이라는 가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노래도 워낙 좋긴 하지만 또 노래를 워낙 잘 부르시기도 하지만 가사 자체가 굉장히 뭔가 좀 간단하면서도 되게 시적이고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김동률의 다른 노래들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럼 저희 다시 시 속으로 한번 빠져보도록 하죠. 다음은 좀 짧은 시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신조, 로버트 풀검. 나는 지식보다 상상력이 더 중요함을 믿는다. 신화가 역사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음을 나는 믿는다. 꿈이 현실보다 더 강력하며 희망이 항상 어려움을 극복해 준다고 믿는다. 그리고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웃음이며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걸 나는 믿는다. 이것이 내 인생의 6가지 신조이다. 로버트 풀검의 내 인생의 신조라는 시였습니다. 뭐 각자의 신조가 다양하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는 지식보다는 상상력, 신화보다는 역사, 꿈이 현실보다 더 강하다. 또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고 슬픔보다 웃음, 어려움보다 희망. 상상력의 힘, 희망의 힘, 사랑의 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짧은 문구 속에 압축해서 담아놓은 어떤 역설적인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더 긴 시를 한번 읽어볼까 해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루디아드 키플링. 만일 네가 모든 것을 잃었고 모두가 너를 비난할 때 너 자신이 머리를 똑바로 쳐들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사람이 너를 의심할 때 너 자신은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다면, 만일 네가 기다릴 수 있고 또한 기다림에 지치지 않을 수 있다면, 거짓이 들리더라도 거짓과 타협하지 않으며 미움을 받더라도 그 미움에 지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너무 선한 채 하지 않고 너무 지혜로운 말들을 늘어놓지 않을 수 있다면, 만일 네가 꿈을 갖더라도 그 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다면, 또한 네가 어떤 생각을 갖더라도 그 생각이 유일한 목표가 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인생의 길에서 성공과 실패를 만나더라도 그 두 가지를 똑같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네가 말한 진실이 왜곡되어 바보들이 너를 욕하더라도 너 자신은 그것을 참고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너의 전 생애를 바친 일이 무너지더라도 몸을 굽히고서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한 번쯤은 네가 쌓아 올린 모든 걸 걸고
내기를 할 수 있다면, 그래서 다 잃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러면서도 네가 잃은 것에 대해 침묵할 수 있고, 다 잃은 뒤에도 변함없이 네 가슴과 어깨와 머리가 널 위해 일할 수 있다면, 설령 너에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해도 강한 의지로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면, 만일 군중과 이야기하면서도 너 자신의 덕을 지킬 수 있고, 왕과 함께 걸으면서도 상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적이든 친구든 너를 해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모두가 너에게 도움을 청하되 그들로 하여금 너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게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만일 네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1분간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60초로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세상은 너의 것이며 너는 비로소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루디아드 키플링의 만일이라는 시였습니다. 마지막 문구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만약 너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잘 대처하면 너는 한 사람의 어른이 되는 것이다.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어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 시인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인내라든가 지혜 혹은 어떤 의지, 그리고 조금 더 넓은 시야, 독립성, 이런 것들이 완성이 완성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그 생활 속에 자리 잡게 되면은, 그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어른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아직 어른이라고 보기 힘든 면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어른이 되어 있는, 나이에 비해서 어른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다음 시 또 읽어보도록 하죠. 이번 시는 따로 시인이 있는 건 아니고, 저기 북미에 있는 아파치족 원주민들, 인디언이라고 또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사실 인디언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죠. 좀 여러가지 역사적 오해가 담겨있는 용어다 보니까 인디언이라기보단 원주민들의 그 결혼, 축시 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 이제 두 사람은 비를 맞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지붕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춥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따뜻함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리라.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될 테니까.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두 사람의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이제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이 대지 위에서 그대들은 오랫동안 행복하리라. 아파치 쪽의 결혼 축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두 사람. 근데 사실 이 시가 아파치족 시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그 결혼, 축사라든가 이런 것과 크게 다른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은 모든 결혼,
이렇게 정의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시 속에서 이제 두 사람은 두 개의 몸이지만 앞에는 오직 하나의 인생만이 있으리라. 각자의 인생이 하나로 합쳐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대들의 집으로 들어가라, 함께 있는 날들 속으로 들어가라 라는 표현도 같이 두 사람이 함께하는 그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 또 읽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한번 듣고 오시죠. 잠시 후면 베로니카 A 쇼프스톨. 잠시 후면 너는 손을 잡는 것과 영혼을 묶는 것의 차이를 배울 것이다. 사랑이 기대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는 것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너는 배울 것이다. 잠시 후면 너는 입맞춤이 계약이 아니고 선물이 약속이 아님을 배우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잠시 후면 너는 어린아이의 슬픔이 아니라 어른의 기품을 갖고서 얼굴을 똑바로 들고 눈을 크게 뜬 채로 인생의 실패를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내일의 토대 위에 집을 짓기엔 너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속에 너의 길을 닦아 나갈 것이다. 잠시 후면 너는 햇빛조차도 너무 많이 쪼이면 화상을 입는다는 사실을 배울 것이다. 따라서 너는 이제 자신의 정원을 심고 자신의 영혼을 가꾸리라. 누군가 너에게 꽃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기 전에 그러면 너는 정말로 인내할 수 있을 것이고 진정으로 강해질 것이고 진정한 가치를 네 안에 지니게 되리라. 인생의 실수와 더불어 너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리라. 베로니카 A 쇼프스톨의 잠시 후면이라는 시였습니다. 이거는 제목하고 시 내용이 약간 좀 언매치한 느낌이 좀 있네요. 잠시 후라는 건 시간적으로 바로 다음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시 속에서 말하는 내용들은 어떤 인생의 뭔가 큰 교훈들, 우리가 살면서 접하게 되는 교훈들이 있죠. 그런 교훈들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어떤 내용이라서 약간 역설적으로 이렇게 잠시 후면이라고 제목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는 한편 잠시 후라는 이 표현이 우리 인생이 좀 짧다는 그 어떤 의미를 축약해서 담아놓은 것도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좀 독특한 시 하나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이번 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시인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20세기의 인도에 있었던 한 성자, 여기 이름이 있네요. 스와미 묵타난다 라는 분의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수도자에게 스와미 묵타난다. 고뇌하는 너의 가슴 속에만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모든 마당과 모든 숲, 모든 집 속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목적지에서
모든 여행길에서, 모든 순례길에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길에서, 모든 철학에서, 모든 단체에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모든 행동에서, 모든 동기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에서, 그리고 모든 말들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마음속의 광명뿐 아니라 세상의 빗줄기 속에서도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온갖 색깔과 어둠조차 궁극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진정으로 진리를 본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광활한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도 진리를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스와미 묵타난다의 젊은 수도자에게 라는 시였는데요. 이분은 수도자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진리를 찾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모든 어떤 사소한 것들 속에서, 혹은 자신이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자연환경, 사회적 환경, 이런 것 속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다. 어찌 보면은 이 표현 자체는 당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must, should, 약간 이런 의미인데, 근데 이거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위의 표현처럼 들리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다양한 어떤 의미들이 숨어 있지 않나, 이것을 좀 일깨워주고 하고자 하는 어떤 시인의 어떤 바람이 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시 중에서 어떤 성공에 대한 것들도 종종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성공 관련한 시도 한번 읽어볼까 하는데요. 랄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랄프 왈도 에머슨.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 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랄프 왈도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시였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 시를 어디선가 한번 읽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이 이게 어떤 삶에 있어서 진정한 성공이다 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곳,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각자가 그거를 너무 간과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닌가도 생각이 들어요. 각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다시 말해서
세상을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각자의 어떤 능력들과 역할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치부하는 거죠. 한번 좀 고민해보면 좋을 만한 문구인 것 같습니다. 요즘 되게 좀 희망적이지 않은 뉴스들이 많잖아요. 특히 저희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태어나는 세대 혹은 이제 막 성인이 돼가고 있는 어린 세대들은 미래를 다소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도 가끔씩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마음을 좀 저도 이해를 하고 또 제가 조금이라도 앞서 살아온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 좀 단도직입적으로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어떤 인생 선배로서 욕먹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들도 가끔씩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랄프 waldo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이라는 시인은 지금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되새겨 볼 만한, 특히 좀 연장자, 저를 비롯한 연장자들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노래 한 곡 들을까 하는데요. 이번 노래는 아이유의 별을 찾는 아이라는 곡입니다. 김광진 씨가 피처링을 한 그런 곡인데요. 저는 이 노래를 이제 군대 시절 때 처음 듣게 됐어요. 이때 이 노래가 이제 막 나왔던 시점이었는데, 저희 때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못 쓰다 보니까 제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이 아이유 이 앨범 CD를 갖고 있어서 제가 이 노래를 자면서 혹은 이제 일과가 끝난 이후 시간에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노래도 상당히 시적인 느낌이 있어서 한번 그 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듣고 오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예, 아이유의 별을 찾는 아이 듣고 오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서 시 몇 개 더 읽어보고 이번 시간 마칠까 해요. 마지막 곡도 듣고요. 다음 시는 조안 보리생코라는 분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 조안 보리생코. 가장 어두운 밤 어딘가에 항상 빛나고 있는 작은 빛이 있다. 하늘에서 비추는 이 빛이 우리의 신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도움을 준다.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의 영혼은 그 빛에 밝기를 더해준다. 우리의 단지 인간적인 눈들이 빛이 없는 하늘을 올려다볼 때 비록 우리가 잘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의 작은 빛이 밤 저편에 빛나고 있어서 그 빛을 통해 신이 우리를 굽어보고 있음을 언제나 안다. 조안 보리생코의 빛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빛이라는 게 어찌 보면 희망이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빛이라는 게 당장 우리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죠. 살다 보면은. 그런데 항상 빛은 있기 마련이고 그것이 잘 안 보이고 당장 안 보일 뿐이고 있다는 그 믿음, 있다는 신념, 그거를 가지고 살면은 인생을 조금 더 좀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였습니다. 다음은 베드로시안이라는 분의 시를 읽어볼까 하는데요. 이게 이름인지 아니면은 어떤 종파나 이런 데에 속해 계신 분을 지칭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베드로시안의 시를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길은 없다. 베드로시안. 아무리 어두운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리 가파른 길이라도 나 이전에 누군가는 이 길을 통과했을 것이다. 아무도 걸어가 본 적 없는 그런 길은 없다. 나의 어두운 시기가 비슷한 여행을 하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예, 베드로시안의 그런 길은 없다라는 시인데요. 이 시 상당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제가 취미가 예전에 등산 또 산책하는 거였는데요. 산길을 많이 걷게 되거든요. 근데 길을 걷다 보면 이게 길인지 아닌지 좀 의아한 곳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근데 어느 순간 저도 이 시에서처럼 그런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지금 이 길도 누군가 자주 걷다 보니까 만들어진 길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어느 순간 산책로 혹은 등산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약간 길이 아닌 듯한 길? 그런 데를 좀 걸을 때도 있잖아요. 거기를 걷고 있으면은 내가 걷는 여기가
누군가 걸어봤던 길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만약 걸은 자가 없다면, 걸은 사람이 없다면 내가 처음 걷게 된다면 참 의미 있겠다. 물론 이제 가는 길이 만만치 않죠. 확실히 이 시처럼 누군가 걸었던 길을 우리는 항상 걸어가고 있지 않나. 물론 누군가 걷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찬사와 어떤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좀 그런 우리의 어떤 칭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도 좀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시 속으로 빠져보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은 공동 진행자 남해님이 없다 보니까 임시 방편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였는데, 저도 간만에 시를 읽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는 것도 많고, 간간히 꼭 이제 저 혼자가 아니더라도 같이 진행하면서도 이 시를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각자의 감상이 또 다를 수 있다 보니까 여러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아재살롱 방송 여기서 마칠까 하고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팀의 I'm Sorry라는 곡입니다. 그럼 이 곡 듣고 방송 마치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해줘서 지치게 해서 힘들게 해서 떠나게 해서 그런 부족한 나라서 미칠 것 같아. 거짓말 같아. 네 모습 사라질 때까지 다 사라져도 난 돌아설 수 없잖니. 후회가 들 수 없는 말. I'm so sorry, baby. 이별 뒤에서 눈물 날아서 너무 늦어서 그리워했어. 네 맘 떠나서 사랑 알아서 그런